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좀 비하하는 말로 예수쟁이라는 말로 많이들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만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종교들이 막연히 안개 속에서 신을 찾아 나서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막연함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떤 막연함, 신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정말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까? 종종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환히 웃을 때도 있고, 행복하다 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잠시 후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이 말대로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는 생각하지만 항상 기뻐하라의 이 항상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합니다. 근데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살았던 강남, 그 강남에 보면 개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개포동이냐 하면 저도 몰랐는데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찾게 됐는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렇답니다. 개포동은 개도 포기할 만큼 더럽고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동네, 그래서 개도 포기한 동네가 원래 개포동이었다고 합니다. 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무렵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쯤부터 이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엄청난 부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개포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름을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개도 포기한 동네가 아니고 부자들만 모여 사니까요. 근데 요즘도 개포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개가 포기한 동네가 아니라 개도 폴시에 타고 다니는 동네다. 그래서 개포동이다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 환경을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은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 집은 깨끗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를 깊이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에 지배받으며 환경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통과해내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아직도 살아 들끓는 욕망이 있는 죄인이기에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삶을 지배하는 비밀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것은 자기의 삶을 통해 지금 기뻐함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통제권을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상황이 만약 자기를 지배하게 될 경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이것은 주변 상황과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비결을 배운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은 자유롭다, I am free 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을 배웠다라는 말로 설명해 주지요. 자족이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self-sufficient이라는 거죠.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처지, 상황,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늘 마음 안에 기쁨을 가지고 옥에 갇혀 있지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에 갇혀서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귀한 물질적인 후원이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귀히 쓰임이 있었을 만한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든 이 빌립보서에 담아서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한 이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기다리거나 또 기대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자기가 지금 기쁘다고 표현하는 표현이 결코 그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감사의 표시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예물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쓸 때 혹시나 자기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에 의해서 만족함을 주게 될 것 같은 인상을 전할까봐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환경이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물질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수치스럽고 혹시 불의한 일을 만나도 그걸 무조건 참아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참는 것이 자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을 무관심하게 대해라, 아무 관심 없이 대해라,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초월하라는 뜻이 이 자족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체념하고 살아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족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참지도 말아야 하고 또 그냥 무작정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면 이 자족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예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온도 조절계 thermostat. 온도계는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온도가 오르고 내리지만 온도 조절계는 주변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림,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과 여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한 상황에도
그리고 궁핍한 상황에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궁핍한 상황을 견디기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풍요로운 생활을 속에 자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반대로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풍족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이 쉬울까요? 궁핍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이 쉬울까요? 인생을 오래 사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두 상황이 다 쉽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3일만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궁핍한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전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자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상처받았고 모욕받았고 물리적이고 궁핍한 상황, 고통받으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런데 그 기뻐하는 비결을 자기는 배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풍요로울 때 자족하는 건 쉬울까요? 어떠십니까? 배부르고 넉넉하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돈이 있어서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언제 더 기도가 많이 나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궁핍했을 때, 당장 무슨 일 터졌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많죠. 근데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하다가도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풍부해도, 배가 불러도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풍부함이 자족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를 통과해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죠. 왜요? 그만큼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비결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족한다는 말,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족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분명히 자족하는 법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웠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지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말해요. I have learned.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면 아주 적당한 번역이죠. 이 배웠다는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쓸 만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같이 닮아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자족하는 비결은 사도 바울도 배웠으니 저도 사도 바울처럼 배울 수 있다는 것에 큰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도 평생을 통해서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자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다면,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 아주 중요한 이슈는 바로 배우다입니다. learn. 무엇이든지 배우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죠. 학습은 공부해야 배우죠. 연습해야 배웁니다. 배우는 건 연습이 없이는, 훈련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는 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배웠다 말하는 건 바로 반복함으로 지루하지만 힘들지만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법을 반복해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훈련하는지 배워야 하는지 아주 우리 실질적인 삶의 예로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사시는 분, 성령 충만하면요, 단점이 안 보이죠. 다 이뻐 보여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기쁨이 삶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단점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거 누구 닮았는지만 나고 화만 납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요. 매일 단점만 찾기를 반복하면 여러분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매일 한 가지씩 내 배우자의, 내 자녀의 장점을 찾아보는 훈련을 매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처음에 한 번 할 수 있을 땐 잘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할 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기 시작하면 그 장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습관을,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단점만 찾으시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예수님이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이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왜요? 단점만 계속 찾으니 마음에 들 리가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하게 내 삶 속에서 내 옆에 사는 사람 장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코를 그렇게 심하게 곱니까? 아직도 기운이 넘쳐서 코를 고나 보다. 소리를 그렇게 지릅니까? 아직도 기운이 있어서 소리 지르나 보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장점이죠?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훈련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경험에서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간구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없애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역도 못하겠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도 잘 못 전하겠습니다. 제발 좀 없어주세요. 3번 열심히 정말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의 답이 뭐였죠? 하나님은 그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 여러분들의 자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시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요, 경험한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족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루 있었다고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 아시죠? 그 선수의 점프는 아름다운 점프로 그 스핀의 궤도가 너무 빠르고 완벽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김연아 선수가 처음 스케이트 탈 때부터 그렇게 점프 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점프를 배우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엉덩방아를 찧었겠지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수억 번이라도 엉덩방아를 찧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훈련했기 때문에, 연습했기 때문에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번이나 따면서 스케이트 교범에 들어갈 만한 아름다운 점프를 이룰 수 있었죠. 요즘 축구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슈팅 연습을 보통 300개에서 400개씩 매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선수는 원래 오른발잡이에요. 근데 EPL에서 왼발잡이 선수인 줄도 압니다. 왜요? 왼발로 넣는 골 숫자가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왼발잡이 선수인 줄로 알 만큼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하루에 슈팅을 300개, 400개를 10년씩, 15년씩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일도 연습, 또 연습을 해야 정상에 이르는데요. 욕망에 가득 찬 죄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데 연습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실패해도 또 연습하는 거죠. 또 실패해도 또 연습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그때까지 우리는 평생 그 일을 훈련하며 반복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복, 또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연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야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체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내 힘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의 힘만으로 자족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궁핍해도 부요해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강하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고 가장 잘못 이해되고 삶에 적용된 말씀입니다. 원래 진정한 의미와 상관없이 너무나 많이 오역되었고 너무나 잘못된 해석으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적용을 했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것이 믿음이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반드시 본문 10절과 11절, 12절 안에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배부르다고 방탕하거나 나태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비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풍요해도 궁핍해도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훈련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그 에너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힘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채워짐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동성이요, 어제 채워지고 오늘 채워지고 내일은 안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 역동성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뻐하는 비결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연습 또 훈련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을 찾아 나서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주관하도록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아주 조금씩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력이, 이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데까지 이루어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죠.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 완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어제 실패했어도 내일 또 도전하시면 됩니다. 내일 실패해도 또 그 다음날 도전하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선언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